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기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12절부터 또 14절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현장입니다. 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들어간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하나님 빨리 우리 바울 전도자가 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 현장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또 2장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잡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그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계획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잘 넘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천국이 지금 나의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천국이 지금 우리의 배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집중해라.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데 어떤 말씀에 집중하느냐?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이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 비전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도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면은 비전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말씀의 흐름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속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노예로 감옥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현장을 보는 눈이 틀려지거든요.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번째는 기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기도에 집중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절대 불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절대 가능을 봐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한테는 절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가 원죄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는 우리 렘넌트 7명을 보면 또 절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절대 계획을 나의 꿈으로 잡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이 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 절대 계획으로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절대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능력,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는 절대 목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전도 집중입니다. 전도에 집중하는데 이 전도 집중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알겠는데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 다락방면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아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좀 질문을 희한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만났으면 같이 상의해서 일을 진행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만났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해가지고 인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인도를. 좀 이렇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말이 우리 기독교 안에 신학 안에 사단이 장악한 거예요. 우리 다락방도 그렇죠. 그래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영접했어. 그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겠냐?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돼.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항상 사람들은 그 다음의 것을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의 것을 질문을 하는데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서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일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내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지내는데 나한테 이런 좀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답이 없더라. 답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냐.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질문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건지 서로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는데 진짜 그 질문을 받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따라서 얘기를 하면 좋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요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지금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한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좀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을 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래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서 우리가 좀 답을 찾아내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모여서 아니면 다음 날에 모여서 기도 프로그램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도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데 기도 프로그램을 했을 때 답이 안 나왔어. 그럼 답이 안 나왔다고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그러면 이렇게 하길 원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잡으면 된다. 그럼 그리스도를 잡으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잡은 사람들끼리 같이 포럼을 하는데 어떤 포럼을 하냐? 그럼 앞으로 우리 서밋이 돼야 되는데 서밋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그리고 그럼 우리가 이제 지역 복음화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역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의논을 해요. 근데 의논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얘기하고 포럼하는 부분이 뭐냐면 100% 여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단합니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단 내린 게 뭐냐면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겠다. 임마누엘 운동을 해야 되겠다.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이 비밀을 찾고 누리게 된다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데 분명히 바울이 복음의 확신,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뭐 하느냐? 더 큰 전도의 문들을 열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뭐라 그래요? 정말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잡혀갔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 운동하다 큰 고난과 핍박 속에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다.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바로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기도 제목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 괜찮다. 나 지금 감옥에 와가지고 이 안에서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이 안에서 지금 전도 제자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서 지금도 구원의 길 한참 사람들이 그리거든요. 언젠가는 구원의 길 너무 많이 그려서 구원의 길을 많이 그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구원을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솔직히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전도의 방법을 찾으면 그거는 실패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구원의 길을 1분 그려가지고 영접시키고 또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구원의 길을 10분 그려서 그 사람을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구원의 길을 못 부르겠어.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10초 만에 그려?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1분 만에 그려? 난 그거 잘 안 되는데 나 그런 거 훈련 받을까? 막 그런 걸 배우러 다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게 되면 그 구원의 길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전부 다라는 게 나옵니다. 절대 불가능한 건데 그리스도로 절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대 계획, 절대 능력, 절대 목표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절대적인 것밖에 없어요. 절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길을 달달달 암기해가지고 5분 만에 그리고 구원의 길을 달달달 암기해서 한 15분 만에 그리고 그래서 그 암기한 것을 막 영상으로 만들어서 막 또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구원의 길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길 그릴 때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몰라가지고 구원을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길을 그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묵상하고 그 메시지를 내 마음판에 각인시키고 이러면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한마디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뿌리내려지고 복음이 체질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리는 사람들 보면 그리다가 그냥 끝나요. 막 구원의 길 그리다가 어떤 한 말씀이 나한테 딱 각인이 되고 뿌리내려지고 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체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구원의 길 그리는 가운데 그 안에 말씀이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날에는 구원의 길 전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것만 하겠다. 나는 이제 이 운동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봐도 이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이 운동만 펼치겠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평생 펼쳐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구원의 길에서 이 사람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구원의 길을 펼쳐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대한 그 메시지만큼이 그 메시지가 답이 나고 결론이 나면 이젠 그 메시지를 상황에 따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초신자에게 구원의 길 메시지 할 때 틀리고 또 제자에게 구원의 길 메시지 할 때 또 틀려요. 한마디로
구원의 길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한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 처음에는 초보자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다 보면 그 피아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그 분야에 썸밋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도 똑같아요. 우리는 자꾸만 너 맨날 구원의 길만 하고 있냐. 너는 수준이 구원의 길밖에 안 되냐. 너 자꾸만 그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 너 아직도 또 그리스도 얘기하고 기초 얘기하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태권도 1단부터 9단까지 있다면 그리스도를 깨닫는데도 1단부터 9단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스도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완전히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화돼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으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수록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도록. 자꾸만 어떤 교회 생활, 이게 이제 솔직히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는 이런 신앙생활적인 부분도 이게 부수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전부 다거든요. 전부 다인데, 근데 희한하게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으면 됐지 않냐. 내가 교회를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나 이 정도로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만 사단이 각인시켜 놓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부분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그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안에 갇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2가지 문제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사는 것이 맞다면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 눈에는 하나님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 체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보이는 거 진짜 보인다니까요.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밀착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가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넣은 거지만은 하나님 누가 했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잡아다 넣은 거잖아요. 로마의 군인이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리스도 운동 하지 말라고.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 군인이 하나님이 로마 군인을 통해서 나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서 감옥에서 복음 운동을 펼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데 이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장해 나간다는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끝이다. 끝난 거다. 결론 난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래 끝났어. 결론 났어. 그런데 이번에 이 갈등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이 12가지 문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각인된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꾸만 못 보니까 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아니면 어쩌지? 이거 사단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면 어떠지? 그 갈등한다는 게 뭐예요? 그 갈등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해도 내가 완전히 실패를 해도 사기꾼을 만나도 완전히 도둑을 맞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막 이러다가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이러다 멸망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 텐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왜 가려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원네스 모든 일에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다락방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다락방면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 기준이 뭐예요? 그 말하는 기준이 뭐냐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겁니다.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럼하고 팀 사역하고 메시지를 들어보면 기준이 항상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12가지 문제 속에서 기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각인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각인에 대한 메시지가 또 한 번, 왜냐하면 유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회전을 시키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다시 한 번 각인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각인된 거구나 이게. 내가 태중에서부터 각인이 된 거예요. 사단이 나를 각인시켜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라니까 내가 다락방을 만나면서도 진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각인된 것을 알고 나니까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거구나.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이 신학 안에 렘넌트를 위한 신학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교회는 시스템이 없구나 교회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없어요. 그럼 이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유광수 목사님만 하는 것 같아요. 유광수 목사님은 하나님 메신저를 세워주셨는데 유광수 목사님만 렘넌트 운동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이 시급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느냐? 그럼 큰 교회 가면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 같으냐? 똑같습니다.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메시지를 들으면서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임마누엘인지 아니면 사단의 것으로 지금 내가 각인됐는지
이게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35년이 넘게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렘넌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렘넌트 운동하고 렘넌데이 하고 또 이제 렘넌트를 위한 전도학교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본격적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이면 이거 하나님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그게 사단에게 쏘는 겁니다. 마귀는 24시간 마귀는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렘넌트 살릴 수 있대요. 여러분 그게 돼요? 아니 마귀는 학교에서도 귀신의 것을 가르치고 학원에 가서도 귀신의 것을 가르치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사단에게 이 사단의 시스템을 가정도 우리가 지금 사단의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가정 예배 제대로 드리는 현장이 없잖아요. 가정도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된대요.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죠. 제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제가 렘넌데이 때 RUTC 후원을 한 100만 원씩 하면 사역자들한테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좀 더 집중하자. 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냐. 매주 모이자. 그러니까 매주 모이는데도 이거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되냐 지금. 사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중 양육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인 걸 세상적인 것을 집중 양육하고 있고 그걸 각인시키고 있는데 우린 지금 토요일날 하루 가지고 되냐 이게. 안 되지만은 토요일 하루라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렘넌트들이 안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역자들이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기도해서 매주 모이도록 하자. 한 명이 오면 한 명을 토요일 날 아침 산업선교부터 저녁 때까지 자꾸 한 명을 도와주면 되잖아요. 복음으로 각인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숫자에 되게 연연합니다. 숫자에. 많이 모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적게 모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적인 부분에서는 유광수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막 이렇게 사역하면서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옛날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왜 지금 막 교회 4층이니까 막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숫자적인 부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하는 사람, 교회가 4층이라 힘들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여러분 여주에 다락방 하는 교회, 우리 교회하고 이 뒤에 있는 은혜교회하고 또 예수소망교회 세 군데 있어요. 이 세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거든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4층 올라오는 게 힘들어서 1층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예요. 이건 오면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건 4층이 아니라 100층이 돼도 난 다리가 아파도 난 기어서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이 복음 증거하는 강단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거든요.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안 갈래요, 안 갈 수 없어요. 기어해서도 가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1층은 좋겠다. 이런 생각 전혀 안 나요. 그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1층으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이냐?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이냐.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지역에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신륵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전 건축이 돼야 됩니다. 여주 예전교회로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야, 이번 달에는 좀 내가 스케줄 잡아서 여주 예전교회 가면 기도응답이 잘 된대. 나 그리 기도하러 가고 싶다.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유럽 쪽에 있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유럽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종교개혁도 유럽에서 펼쳤기 때문에 그 자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갈 때 우리가 교회당으로 투어를 뛰잖아요. 그죠? 교회당으로 투어를 뛰는데 근데 그 현장은 복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목사거든요. 제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은 다락방 목사거든요.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주시 전역에 다락방과 미션홈과 전문기 지교회 제가 지금 펼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우리 교회 4층이라 너무 힘드니까 1층으로 옮겨야 된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인본주의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걸 계속 말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메시지 들어보세요. 어느 목사가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하는 목사가 누가 있나? 1년 동안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목사님들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녀를 위해서 진짜 24시간 일주일 내내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가 1년에 한 번, 2번 있나 모르겠어요. 다락방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얘기하거든요. 계속 얘기하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24시간 기도하라고. 일주일 내내 평생 동안 기도하라고.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진짜 깝깝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택민이를 놓고 그리고 지금 청주에 있는 그 손자 손녀들을 두고 진짜 기도만 해. 다른 생각을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택민이와 청주에 있는 손자 손녀를 놓고 기도하는 손자와 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놓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면서 우리 택민을 놓고 하나도 기도를 못했네.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죽어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서밋의 축복을 받고 교회 시스템을 완벽하게 갈아엎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학교를 만들어서 복음운동을 펼쳐야 되고 아니면은 진짜를 왜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학문적으로 서밋이 나오면 교회를 진짜 기가 차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밋이니까 건축 분야의 서밋인데 이걸 건축을 그냥 하면 되겠어요? 진짜 전 세계에서 이 교회 건축 한 번 했는데 이 건축물을 투어하러 올 정도로 건축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그 정도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도 여기서 한 10년이 되는데 전 여기서 1층으로 내려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도 평생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런 생각이 없이 다른 데로 가서 사서 이사 가고 성전 건축해 가고 그럼 여기 버리고 역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기능 서밋이 되어지고 문화 서밋이 되는 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말씀 공부를 하고 그럼 우리 자녀들이 여기가 고향이거든요. 이런 자리를 끝까지 우리가 잡아놔야 되거든요. 잡아두고 그 다음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를 우리가 세계복음화 일꾼이라는 그 언약을 못 잡다 보니까 말로는 생각으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을 하지만은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면 그럼 이 자리는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거든요. 우리 역사를 보면 루터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번역한 책상과 의자와 집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는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내가 다니는 이 교회만큼은 그냥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료거든요. 택민이가 만약에 중국 시민권으로 있다가 중국 대통령이 된다면 택민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한국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또 돈 벌어서 이렇게 막 도와주기도 했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바로 여주에 있는 예전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역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역사가 나오면 중국에서 택민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랩런트들이 그래 나도 그럼 택민이처럼 진짜 훌륭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 택민이가 다녔던 한국에 있는 교회를 한번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응답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목사님들이 숫자 늘려가지고 여기 한 70% 차면 성전 이전하고 또 70% 차면 성전 건축하고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짜증나요. 세계복음화에 어떤 그 언약이 없다면 그냥 막 그렇게 하는 대로 이해가 가지만은 우리 다락방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 보면 되게 짜증나요. 막 이거 허물고 이 자리에 새로 짓고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자료가 남지를 않는 거예요. 남지를. 그러니까 집사님 기도하세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해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봐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전입니다. 성전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제가 요즘에 저도 어르신들이 너무 올라오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전하자고 계속 얘기하니까 저도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옮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처음에 오면서부터 이 자리가 끝까지 갇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도 옮기자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사진만 찍어놓고 버려야 되는 현장인데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3층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3층도 힘들거든요. 올라오는 게 어르신들 힘들고 또 장애인들은 3층에 못 올라오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건물에 있으려면 1층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건물에서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건물이 진짜 교회 건물이 되어지고 그대로 이 건물을 교회 건물로 만들어 놓고 교회가 더 부흥된다면 옆에 빈 땅을 사서 하든지 아니면 좀 저 외곽 지역에 좀 넓은 땅을 사서 거기다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데 거기다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자리는 렘넌트들을 위한 교육관으로 남으면 되거든요. 렘넌트들을 위해서.
렘넌트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렘넌트들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하여튼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모델이 돼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자녀들 시대적인 전도자로 키우고 또 우리가 이 여주 복음화의 모델적인 참 증인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세계복음화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세계복음화에 대한 희망과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소망을 지금 나의 소망으로 붙잡고 이 하나님의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